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것은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48절부터 41절 4절까지라고 제가 본문을 적어놨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읍에 대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40장 48절부터 41장 4절까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보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넓이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새로운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구석구석 세밀하게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40장부터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요, 정말 구체적이고 또 디테일하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말씀을 40장, 41장, 42장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 성전과 새 성읍에 대한 환상으로 이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도 오늘까지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볼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후에 14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환상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하고 황무한 그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재건될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전의 정확한 수치를 측량하고
구석구석까지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건물의 길이, 너비, 심지어 벽의 두께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성전에 대한 자세한 측량과 묘사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기대하는 이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루살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다른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과는 달리 조금은 더 능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체성을 잃고 노예로 전락해가고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의 삶이 흘러가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 출신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유대인으로 불리며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월등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명령대로 집을 짓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또 바벨론이 70년 동안 평안하기를 오히려 이들이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 가운데에서도 점점 느껴지게 되는 무거운 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7일을 꼬박 쉬지 않고 일하고 또 그 다음 주도 꼬박 쉬지 않고 일을 하고 6일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하고 7일째 날에 안식일을 지켰던 그때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원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었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요 고통은 성전을 그리워하게 된 것이며 그런 이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은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리고 예전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도 있고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상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이긴 했지만 먹고 자고 사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왔던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그리워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워지는 순간,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징계일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새로운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재건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라를 잃고 동포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비참한 포로의 신세로 전락해 있는 그들의 현실 속에 그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진 채 드리는 예배를 역겹다고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초소로 도저히 합당하지 않아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되돌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건물, 이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성전, 이러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 가운데 또한 우리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의 예배는 또한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은 어떠한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의 영향도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약 90.4%가 이러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74%가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 그리고 또 54.3%가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에 뭉클함과 눈물이 났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또 교회에서만큼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되었다. 예배보다 생활 신앙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한국 교회가 공적인 사회 문제에 동참하게 되어 뿌듯했다라는 설문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에 뭉클하고 눈물이 났다라는 이 의견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한 끼쳐지게 된 영향이 무엇이었냐면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가 생겨 좋았다라는 것과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 그동안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었는지가 이 설문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또한 어떠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습니까? 이 설문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여유로워져서 좋겠다,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1, 2주 정도의 어떤 문제였다면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벌써 2달을 향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어느덧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있었던 이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 못하였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라고 시작합니다. 40장 5절 말씀에 이 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담이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경계가 허물어졌고 이 기준이 낮추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또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담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시고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지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더 이상 성전이 건물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우리의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는 성전으로서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고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회복과 소망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말을 또한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 더 이상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나온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이 결코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추악한 것, 더러운 것 다 담겨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추악한 것들을 다 내어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곳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담을, 이 성전의 담으로 말미암아 이 경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담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담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노력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소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보에 보면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을 보면, 성전의 회복은 가장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처소, 곧 지성소의 회복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전된 우리는 가장 깊은 곳인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직 닫혀있는 내 마음의 처소,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나만의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오시도록 기도합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도려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건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처리해라, 그것을 없애고, 그리고 다시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높고 더 굵게 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서 일상의 장소에서, 그리고 그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구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는 또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려 65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추악,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였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꿈꾸며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도 포함되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떠나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구별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모습이 곧 새로운 소망이며 또한 위로의 메시지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져 버린 부분과 또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메시지임을 또한 확신합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또한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기대하며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담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